지금부터 대승불교의 위대한 지혜이자 마음의 집착을 깨뜨리는 칼날과 같은 경전,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를 괴롭히던 모든 번뇌와 생각을 내려놓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서 대비구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신 채 사위국 성 안으로 들어가 차례로 탁발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후 머무시던 곳으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학덕이 높은 수보리 장자가 대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부처님.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구하려는 선남선녀들이 마음에 큰 뜻을 세웠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해야 하며 어떻게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대로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준다. 이제 자세히 들으라.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네, 부처님,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 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내가 모두 고통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여 해탈하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하지만 이토록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제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 너와 나를 가르는 생각, 우리는 미련한 중생이다라는 생각,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거나 내 삶이 영원하길 바라는 생각, 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세상에 베풀 때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개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이를 무주상보시라 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얽매이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머릿속의 고정관념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보살이 만약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보답을 받겠지 하는 마음을 텅 비우고 베푼다면 그가 쌓는 정신적 풍요와 공덕은 저 동서남북과 허공의 끝을 자로 잴 수 없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을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처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신체적인 특징만 보고 이분이 진짜 부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진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모습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과 조건들은 시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눈앞의 모든 모습들이 영원한 진짜가 아님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진짜 부처의 성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래의 먼 훗날에
이 구절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사람이 진짜로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사라진 먼 훗날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덕을 닦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은 한두 부처님 처소에서만 성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천수만 부처님 처소에서 진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나다, 너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착각이 없으며 이것이 법이다라는 집착도 없고 법이 아니다라는 집착도 없다. 만약 마음에 이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움켜쥐면 곧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움켜쥐어도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에도 매달리지 말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나의 설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타는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겠느냐.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어떤 진리를 얻은 적이 있느냐? 또 열애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고정되게 말한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된 법칙으로서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눈으로 거머쥘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과 현인들은 다 고정되지 않은 무위의 법 속에서 저마다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물을 가득 채워 세상에 베푼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속에서 겨우 4구절로 된 개송사국에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저 보물을 바친 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의 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고정된 부처의 법이 아니란다. 수보리야, 수행을 시작하여 첫 번째 단계, 수다원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내가 첫 단계의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고정된 자리가 없으며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사다하미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인간 세상에 돌아온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아나함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나함은 다시는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이가 스스로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만약 아라한이 내가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는 생각, 아상에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보고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 최고라고 칭찬하셨지만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를 평화로운 수행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할 때 그분에게서 따로 얻은 고정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법으로 얻으신 것은 없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에 생각되는 조건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거대한 수미산만큼 크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정말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실체의 몸이 아니라 형상일 뿐이기에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저 거대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겐지스강이 또 있다고 하자.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느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모래알 수만큼의 우주에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어떤 선남선녀가 이 금강경의 네 구절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 이 공덕이 앞서 보물을 베푼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전의 네 구절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하늘과 사람, 아수라들이 마치 부처님의 탐묘를 대하듯 그곳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하물며 이 경전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드문 최고의 진리를 성취한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며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최고의 지혜는 고정된 지혜가 아니라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무언가 고정된 진리를 설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열애께서는 설하신 고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온 우주에 먼지 더미가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우주의 먼지는 열애가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고정된 세계가 아니기에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32가지 훌륭한 신체적 특징 30 이상을 보고 진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상이 아니며 32가지 특징이라는 이름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베풀지라도 이 경전의 네 구절을 받아 지니고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때 수보리는 이 깊은 법문을 듣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부처님. 이토록 깊은 경전을 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맑은 믿음을 일으켜 실다운 진리를 마주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부처님, 이 실다운 참모습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에 이름이 참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먼 미래 500년 뒤에 거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보살입니다. 그는 나라는 생각도, 남이라는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다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정된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를 우리는 비로소 부처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이 경전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드문 존재다. 내가 말하는 인욕바람일 참는 지혜도 고정된 참음이 아니다. 옛날에 내가 가리왕에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할 때 만약 내게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원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이 없었기에 평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살은 모든 세상의 조건에서 마음을 떠나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요,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아침에도 겐지스강 모래수만큼 목숨을 바쳐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목숨을 바쳐 보시할지라도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타인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의 공덕은 오직 열애만이 온전히 헤아릴 수 있다. 이 경전은 대승의 마음을 낸 이들을 위한 것이며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선녀가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무거운 죄업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현생의 천대를 달게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은 깨끗이 소멸될 것이며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모셨으나 먼 미래에 이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얻을 공덕에 비하면 내가 과거에 쌓은 공덕은 100분의 1, 1000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만약 내가 그 공덕을 다 말한다면 듣는 이들의 마음이 혼란해져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수보리야, 이 경전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그에 따르는 결과와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가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마음먹되 구제한 후에는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보살에게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어떤 고정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무언가를 손에 쥔 것이 아니다. 열애가 얻은 깨달음 속에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이 다 부처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모든 법일 뿐 실체가 없다.
마치 사람의 몸이 거대하다고 하지만 결국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살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보살이 아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고집과 상을 비워내야 진짜 보살이다. 수보리야,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보고 열애도 모래라고 말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모래알 수만큼의 수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강들의 모래수만큼 수많은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그 수많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각기 다른 수만 가지 마음의 흐름을 열애는 모두 꿰뚫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은 고정된 진짜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일 뿐이기에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아직 오지 않아 붙잡을 수 없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마음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의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영원한 진짜 실체겠느냐? 열애는 복덕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얻은 공덕과 복덕이 참으로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완벽한 물질적 몸매를 보고 이것이 진짜 부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완벽한 몸매는 고정된 실상이 아니기에 이름이 완벽한 몸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온갖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보고 진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건 역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세상의 진리를 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 열애가 고정된 진리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설법이라는 것은 고정되게 설할 수 있는 실법이 없기에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그때 똑똑한 제자 해명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보기에 이름이 중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얻으신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수보리야. 내가 최고의 깨달음 속에서 얻은 법은 아주 작은 털끝만큼도 없다. 고정되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에 이름이 최고의 깨달음일 뿐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진리는 지극히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래서 이름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완전히 비워내고 온갖 선한 행동을 닦으면 곧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수보리야,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이름이 선법일 뿐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가득한 수미산 더미만큼의 보물을 쌓아 베풀지라도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지니고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공덕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물질의 보시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의 보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구제할 고정된 실체로서의 중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구제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애에게 다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 하는 상이 생기는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집착하는 아상이 아니라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인데, 범부들은 그것이 진짜 고정된 나인 줄 알고 움켜쥔다. 범부라는 것도 고정된 범부가 아니란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외모의 특징을 보고 진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외모의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 전륜선왕도 32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가 곧 열애겠느냐? 수보리가 알아차리고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외모의 특징만으로는 진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유명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걷는 자라 결코 진짜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야, 그대는 혹시 열애가 아름다운 외모의 특징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또한 최고의 깨달음에 마음을 낸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완전히 끊어져 없어진다. 단멸는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히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우주에 가득한 보물로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인내하여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선 보살의 공덕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짜 보살들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내 것으로 움켜쥐거나 탐내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보살이 공덕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에 집착하여 이건 내 재산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세상에 돌려주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누군가가 열애가 어디선가 오거나 어디론가 가거나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열애 루라이란 어디선가 온 곳도 없고 어디론가 가는 곳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주 공간처럼 온 곳도 갈 곳도 없기에 비로소 진짜 열애라 부르는 것이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선녀가 이 거대한 우주를 잘게 부수어 미세한 먼지로 만든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먼지 더미가 진짜 실체라면 부처님은 먼지 더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덩어리도 결국은 인연 따라 잠시 뭉쳐있는 결합물 일합상일 뿐입니다. 결합물이라는 것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인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눈앞에 뭉쳐진 그 덩어리와 소유물에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가는구나.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 하는 4가지 상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은 중생들이 집착하는 그런 고정된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사상일 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마땅히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이해하며 이와 같이 믿고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그 어떤 집착의 고정관념 법상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집착하는 관념이라는 것도 열애는 관념이 아니라고 보기에 이름이 관념일 뿐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끝없는 우주의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선남선녀가 이 경전의 4구절 4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타인에게 널리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다면 다른 이에게 이 진리를 설명해 줄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눈앞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하고 여여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일체에 만들어진 세상 법칙과 조건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도다. 마땅히 세상 만물을 이와 같이 바라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모두 설하시자 노장자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 그리고 우바사에 우바이와 세상의 모든 하늘, 사람,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를 믿고 받들어 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서 대비구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신 채 사위국 성 안으로 들어가 차례로 탁발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후 머무시던 곳으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학덕이 높은 수보리 장자가 대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부처님.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구하려는 선남선녀들이 마음에 큰 뜻을 세웠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해야 하며 어떻게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대로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준다. 이제 자세히 들으라.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네, 부처님,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 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내가 모두 고통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여 해탈하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하지만 이토록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제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 너와 나를 가르는 생각, 우리는 미련한 중생이다라는 생각,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거나 내 삶이 영원하길 바라는 생각, 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세상에 베풀 때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개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이를 무주상보시라 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얽매이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머릿속의 고정관념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보살이 만약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보답을 받겠지 하는 마음을 텅 비우고 베푼다면 그가 쌓는 정신적 풍요와 공덕은 저 동서남북과 허공의 끝을 자로 잴 수 없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을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처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신체적인 특징만 보고 이분이 진짜 부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진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모습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과 조건들은 시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눈앞의 모든 모습들이 영원한 진짜가 아님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진짜 부처의 성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래의 먼 훗날에 이 구절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사람이 진짜로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사라진 먼 훗날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덕을 닦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은 한두 부처님 처소에서만 성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천수만 부처님 처소에서 진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나다, 너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착각이 없으며 이것이 법이다라는 집착도 없고 법이 아니다라는 집착도 없다. 만약 마음에 이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움켜쥐면 곧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움켜쥐어도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에도 매달리지 말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나의 설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타는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겠느냐?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어떤 진리를 얻은 적이 있느냐? 또 열애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고정되게 말한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된 법칙으로서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눈으로 거머쥘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과 현인들은 다 고정되지 않은 무위의 법 속에서 저마다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물을 가득 채워 세상에 베푼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속에서 겨우 4구절로 된 개송사구계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저 보물을 바친 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의 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고정된 부처의 법이 아니란다.
수보리야, 수행을 시작하여 첫 번째 단계, 수다원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내가 첫 단계의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고정된 자리가 없으며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사다하미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인간 세상에 돌아온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아나함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나함은 다시는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이가 스스로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만약 아라한이 내가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는 생각, 아상에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보고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 최고라고 칭찬하셨지만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를 평화로운 수행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할 때 그분에게서 따로 얻은 고정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법으로 얻으신 것은 없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에 생각되는 조건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거대한 수미산만큼 크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정말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실체의 몸이 아니라 형상일 뿐이기에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저 거대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겐지스강이 또 있다고 하자.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느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모래알 수만큼의 우주에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어떤 선남선녀가 이 금강경의 네 구절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공덕이 앞서 보물을 베푼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전의 네 구절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하늘과 사람, 아수라들이 마치 부처님의 탐묘를 대하듯 그곳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하물며 이 경전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드문 최고의 진리를 성취한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며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최고의 지혜는 고정된 지혜가 아니라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무언가 고정된 진리를 설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열애께서는 설하신 고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온 우주에 먼지더미가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우주의 먼지는 열애가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고정된 세계가 아니기에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32가지 훌륭한 신체적 특징 32상을 보고 진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상이 아니며 32가지 특징이라는 이름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베풀지라도 이 경전의 4구절을 받아 지니고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때 수보리는 이 깊은 법문을 듣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부처님. 이토록 깊은 경전을 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맑은 믿음을 일으켜 실다운 진리를 마주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부처님, 이 실다운 참모습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에 이름이 참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먼 미래 500년 뒤에 거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보살입니다. 그는 나라는 생각도, 남이라는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다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정된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를 우리는 비로소 부처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이 경전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드문 존재다. 내가 말하는 인욕바라밀 참는 지혜도 고정된 참음이 아니다. 옛날에 내가 가리왕에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할 때 만약 내게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원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이 없었기에 평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살은 모든 세상의 조건에서 마음을 떠나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요,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아침에도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 목숨을 바쳐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목숨을 바쳐 보시할지라도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타인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의 공덕은 오직 열애만이 온전히 헤아릴 수 있다. 이 경전은 대승의 마음을 낸 이들을 위한 것이며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선녀가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무거운 죄업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현생의 천대를 달게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은 깨끗이 소멸될 것이며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모셨으나 먼 미래에 이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얻을 공덕에 비하면 내가 과거에 쌓은 공덕은 100분의 1, 1000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만약 내가 그 공덕을 다 말한다면 듣는 이들의 마음이 혼란해져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수보리야, 이 경전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그에 따르는 결과와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가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마음먹되 구제한 후에는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보살에게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어떤 고정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무언가를 손에 쥔 것이 아니다. 열애가 얻은 깨달음 속에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이 다 부처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모든 법일 뿐 실체가 없다. 마치 사람의 몸이 거대하다고 하지만 결국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살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보살이 아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고집과 상을 비워내야 진짜 보살이다. 수보리야,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보고 열애도 모래라고 말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모래알 수만큼의 수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강들의 모래수만큼 수많은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그 수많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각기 다른 수만 가지 마음의 흐름을 열애는 모두 꿰뚫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은 고정된 진짜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일 뿐이기에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아직 오지 않아 붙잡을 수 없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마음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의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영원한 진짜 실체겠느냐? 열애는 복덕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얻은 공덕과 복덕이 참으로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완벽한 물질적 몸매를 보고 이것이 진짜 부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완벽한 몸매는 고정된 실상이 아니기에 이름이 완벽한 몸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온갖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보고 진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건 역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세상의 진리를 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 열애가 고정된 진리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설법이라는 것은 고정되게 설할 수 있는 실법이 없기에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그때 똑똑한 제자 해명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보기에 이름이 중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얻으신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수보리야. 내가 최고의 깨달음 속에서 얻은 법은 아주 작은 털끝만큼도 없다. 고정되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에 이름이 최고의 깨달음일 뿐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진리는 지극히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래서 이름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완전히 비워내고 온갖 선한 행동을 닦으면 곧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수보리야,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이름이 선법일 뿐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가득한 수미산 더미만큼의 보물을 쌓아 베풀지라도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지니고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공덕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물질의 보시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의 보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구제할 고정된 실체로서의 중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구제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애에게 다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 하는 상이 생기는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집착하는 아상이 아니라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인데 범부들은 그것이 진짜 고정된 나인 줄 알고 움켜쥔다. 범부라는 것도 고정된 범부가 아니란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외모의 특징을 보고 진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외모의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 전륜선왕도 32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가 곧 열애겠느냐? 수보리가 알아차리고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외모의 특징만으로는 진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유명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걷는 자라 결코 진짜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야, 그대는 혹시 열애가 아름다운 외모의 특징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또한 최고의 깨달음에 마음을 낸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완전히 끊어져 없어진다. 단멸는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히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우주에 가득한 보물로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인내하여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선 보살의 공덕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짜 보살들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내 것으로 움켜쥐거나 탐내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보살이 공덕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에 집착하여 이건 내 재산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세상에 돌려주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누군가가 열애가 어디선가 오거나 어디론가 가거나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열애 루라이란 어디선가 온 곳도 없고
어디론가 가는 곳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주 공간처럼 온 곳도 갈 곳도 없기에 비로소 진짜 열애라 부르는 것이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선녀가 이 거대한 우주를 잘게 부수어 미세한 먼지로 만든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먼지 더미가 진짜 실체라면 부처님은 먼지 더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덩어리도 결국은 인연 따라 잠시 뭉쳐있는 결합물 일합상일 뿐입니다. 결합물이라는 것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인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눈앞에 뭉쳐진 그 덩어리와 소유물에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가는구나.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 하는 4가지 상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은 중생들이 집착하는 그런 고정된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사상일 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마땅히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이해하며 이와 같이 믿고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그 어떤 집착의 고정관념 법상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집착하는 관념이라는 것도 열애는 관념이 아니라고 보기에 이름이 관념일 뿐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끝없는 우주의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선남선녀가 이 경전의 4구절 4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타인에게 널리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다면 다른 이에게 이 진리를 설명해 줄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눈앞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하고 여여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일체에 만들어진 세상 법칙과 조건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도다. 마땅히 세상 만물을 이와 같이 바라볼지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서 대비구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신 채 사위국 성 안으로 들어가 차례로 탁발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후 머무시던 곳으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학덕이 높은 수보리 장자가 대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부처님.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구하려는 선남선녀들이 마음에 큰 뜻을 세웠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해야 하며 어떻게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대로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준다. 이제 자세히 들으라.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네, 부처님,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 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내가 모두 고통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여 해탈하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하지만 이토록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제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 너와 나를 가르는 생각, 우리는 미련한 중생이다라는 생각,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거나 내 삶이 영원하길 바라는 생각, 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세상에 베풀 때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개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이를 무주상보시라 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얽매이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머릿속의 고정관념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보살이 만약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보답을 받겠지 하는 마음을 텅 비우고 베푼다면 그가 쌓는 정신적 풍요와 공덕은 저 동서남북과 허공의 끝을 자로 잴 수 없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을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처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신체적인 특징만 보고 이분이 진짜 부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진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모습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과 조건들은 시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눈앞의 모든 모습들이 영원한 진짜가 아님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진짜 부처의 성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래의 먼 훗날에 이 구절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사람이 진짜로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사라진 먼 훗날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덕을 닦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은 한두 부처님 처소에서만 성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천수만 부처님 처소에서 진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나다, 너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착각이 없으며 이것이 법이다라는 집착도 없고 법이 아니다라는 집착도 없다. 만약 마음에 이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움켜쥐면 곧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움켜쥐어도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에도 매달리지 말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나의 설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타는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겠느냐?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어떤 진리를 얻은 적이 있느냐? 또 열애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고정되게 말한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된 법칙으로서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눈으로 거머쥘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과 현인들은 다 고정되지 않은 무의의 법 속에서 저마다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물을 가득 채워 세상에 베푼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속에서 겨우 4구절로 된 개송사국에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저 보물을 바친 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의 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고정된 부처의 법이 아니란다. 수보리야, 수행을 시작하여 첫 번째 단계, 수다원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내가 첫 단계의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고정된 자리가 없으며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사다하미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인간 세상에 돌아온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아나함에 오른 수행자가 스스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나함은 다시는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이가 스스로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만약 아라한이 내가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는 생각, 아상에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보고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 최고라고 칭찬하셨지만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를 평화로운 수행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할 때 그분에게서 따로 얻은 고정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법으로 얻으신 것은 없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에 생각되는 조건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거대한 수미산만큼 크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정말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실체의 몸이 아니라 형상일 뿐이기에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저 거대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겐지스강이 또 있다고 하자.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느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모래알 수만큼의 우주에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어떤 선남선녀가 이 금강경의 4구절 사국에만이라도 바다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 이 공덕이 앞서 보물을 베푼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전의 네 구절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하늘과 사람, 아수라들이 마치 부처님의 탐묘를 대하듯 그곳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하물며 이 경전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드문 최고의 진리를 성취한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며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최고의 지혜는 고정된 지혜가 아니라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무언가 고정된 진리를 설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열애께서는 설하신 고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온 우주에 먼지 더미가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우주의 먼지는 열애가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고정된 세계가 아니기에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32가지 훌륭한 신체적 특징 32상을 보고 진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상이 아니며 32가지 특징이라는 이름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베풀지라도 이 경전의 네 구절을 받아 지니고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때 수보리는 이 깊은 법문을 듣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부처님. 이토록 깊은 경전을 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맑은 믿음을 일으켜 실다운 진리를 마주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부처님, 이 실다운 참모습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에 이름이 참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먼 미래 500년 뒤에 거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보살입니다. 그는 나라는 생각도, 남이라는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다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정된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를 우리는 비로소 부처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이 경전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드문 존재다. 내가 말하는 인욕바라밀 참는 지혜도 고정된 참음이 아니다. 옛날에 내가 가리왕에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할 때 만약 내게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원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이 없었기에 평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살은 모든 세상의 조건에서 마음을 떠나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요,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아침에도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 목숨을 바쳐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목숨을 바쳐 보시할지라도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타인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의 공덕은 오직 열애만이 온전히 헤아릴 수 있다. 이 경전은 대승의 마음을 낸 이들을 위한 것이며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선녀가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무거운 죄업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현생의 천대를 달게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은 깨끗이 소멸될 것이며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모셨으나 먼 미래에 이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얻을 공덕에 비하면 내가 과거에 쌓은 공덕은 100분의 1,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만약 내가 그 공덕을 다 말한다면 듣는 이들의 마음이 혼란해져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수보리야, 이 경전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그에 따르는 결과와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가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마음먹되 구제한 후에는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보살에게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어떤 고정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무언가를 손에 쥔 것이 아니다. 열애가 얻은 깨달음 속에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이 다 부처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모든 법일 뿐 실체가 없다. 마치 사람의 몸이 거대하다고 하지만 결국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살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보살이 아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고집과 상을 비워내야 진짜 보살이다. 수보리야,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보고 열애도 모래라고 말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모래알 수만큼의 수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강들의 모래수만큼 수많은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그 수많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각기 다른 수만 가지 마음의 흐름을 열애는 모두 꿰뚫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은 고정된 진짜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일 뿐이기에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아직 오지 않아 붙잡을 수 없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마음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의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영원한 진짜 실체겠느냐? 열애는 복덕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얻은 공덕과 복덕이 참으로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부처의 완벽한 물질적 몸매를 보고 이것이 진짜 부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완벽한 몸매는 고정된 실상이 아니기에 이름이 완벽한 몸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온갖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보고 진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건 역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세상의 진리를 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 열애가 고정된 진리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설법이라는 것은 고정되게 설할 수 있는 실법이 없기에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그때 똑똑한 제자 해명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보기에 이름이 중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얻으신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다, 수보리야. 내가 최고의 깨달음 속에서 얻은 법은 아주 작은 털끝만큼도 없다. 고정되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에 이름이 최고의 깨달음일 뿐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진리는 지극히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래서 이름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완전히 비워내고 온갖 선한 행동을 닦으면 곧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수보리야,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이름이 선법일 뿐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가득한 수미산 더미만큼의 보물을 쌓아 베풀지라도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지니고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공덕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물질의 보시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의 보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구제할 고정된 실체로서의 중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구제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애에게 다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 하는 상이 생기는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집착하는 아상이 아니라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인데 범부들은 그것이 진짜 고정된 나인 줄 알고 움켜쥔다. 범부라는 것도 고정된 범부가 아니란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외모의 특징을 보고 진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외모의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 전륜선광도 32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가 곧 열애겠느냐? 수보리가 알아차리고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외모의 특징만으로는 진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유명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걷는 자라 결코 진짜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야, 그대는 혹시 열애가 아름다운 외모의 특징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또한 최고의 깨달음에 마음을 낸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완전히 끊어져 없어진다. 단멸는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히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우주에 가득한 보물로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인내하여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선 보살의 공덕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짜 보살들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내 것으로 움켜쥐거나 탐내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보살이 공덕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에 집착하여 이건 내 재산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세상에 돌려주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누군가가 열애가 어디선가 오거나 어디론가 가거나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열애 루라이란 어디선가 온 곳도 없고 어디론가 가는 곳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주 공간처럼 온 곳도 갈 곳도 없기에 비로소 진짜 열애라 부르는 것이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선녀가 이 거대한 우주를 잘게 부수어 미세한 먼지로 만든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먼지 더미가 진짜 실체라면 부처님은 먼지 더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덩어리도 결국은 인연 따라 잠시 뭉쳐있는 결합물 일합상일 뿐입니다. 결합물이라는 것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인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눈앞에 뭉쳐진 그 덩어리와 소유물에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가는구나.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 하는 4가지 상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은 중생들이 집착하는 그런 고정된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사상일 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깨달음의 마음을 낸 이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마땅히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이해하며 이와 같이 믿고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그 어떤 집착의 고정관념 법상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집착하는 관념이라는 것도 열애는 관념이 아니라고 보기에 이름이 관념일 뿐이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끝없는 우주의 보물을 가득 채워 베풀지라도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선남선녀가 이 경전의 4구절 4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타인에게 널리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다면 다른 이에게 이 진리를 설명해 줄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눈앞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하고 여여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일체에 만들어진 세상 법칙과 조건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도다. 마땅히 세상 만물을 이와 같이 바라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모두 설하시자 노장자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 그리고 우바사에 우바이와 세상의 모든 하늘, 사람,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를 믿고 받들어 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